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믿음을 담아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설교하는 것보다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영혼을 찔러 쪼개면서 이 공간에 선포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하나님.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이번 주 주제의 말씀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기 영혼을 향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한 번 더 옆에 분을 향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교회와 이 구리시와 이 땅을 향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열방을 향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시대가 혼돈하고 시대가 혼탁하고, 제가 요새 뉴스를 화가 나서 보지를 않아요. 속이 막 타들어가고 나라가 걱정이 되고, 어떻게 지도자들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삽시간에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저렇게 뭉개버릴 수 있을까? 아주 파렴치하고 정말 다들 보기가 싫더라고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깨트리고 실망을 주는, 주님,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급격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일단은 바뀌었어요. 생활의 패턴도 바뀌고 또 생활 습관도 바뀌고 모임의 형식도 바뀌고, 인류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문명사의 새로운 축이 시작됐다. 이미 코로나 이전 시대로 못 돌아간다 할 만큼 우리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일상의 리듬이 깨졌어요. 일상의 리듬만 깨진 게 아니라 영적 리듬이 깨졌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의 리듬, 내 기도하는 리듬, 특별히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했던 분들의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깨트릴만 하니까 깨트리시겠죠. 하나님의 리듬은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리듬, 또 믿음의 리듬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적 리듬을 타야 하는 것이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리듬을, 영적 리듬을 움직여 가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믿음의 방법으로는 퇴보하지요. 그러나 새로운 믿음의 방법을 찾고 또 연구하고 뚫어내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어떻게 더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서 내 영적 상태를 깨어나게 하는 그 방법을 교회가 찾고 뚫어내고, 교회가 살아나야 시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깨끗해야 시대가 윤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가을에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인격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특별히 한 주간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기도함으로 내 잠자던 이 영혼의 이 영적 능력이 깨어남으로 이런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새롭게 걸어가는 영적 힘과 권능을 하나님으로 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저희가 우리 찬양할 때 콘서트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어디서 예배하냐면 들어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임재 안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의 영으로 들어가서 입구에서 머물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안에 들어가고 특별히 이번에 영의 기도에 좀 집중할 거예요. 말씀보다는 기도를 많이 할 텐데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 성령께서 막 나를 뜨겁게 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잠기는 예배, 내가 예배 주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도함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예배,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가 막 나오는 예배, 그 기도에 이 발동이 걸려야 돼요. 이 믿음의 예배의 발동이 걸려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멈춘 분들이 발동이 다시 걸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는 후배가 저를 끌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처음 데려갔어요. 구세군 예수전도단. 그때 예수전도단이 막 부흥할 때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딱 들어왔는데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와 또 차원이 다른 정말 영적인 예배, 영적인 것도 잘 몰랐지만 하여튼 들어갔더니 영적인 게 느껴지는, 그래서 들어갔는데 느낌이 내 온몸의 무장이 다 해제가 된 느낌이, 우리가 새로운 모임에 가면 일단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또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수상한 모임은 아닌가, 내가 어떻게 여기 대처해야 되나 이런 긴장을 하고 관찰하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찬양을 시작하는데 내 온 몸과 영이 무장이 해제가 확 되더라고요. 다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는 찬양에는 모르는 찬양에는 그냥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가게 됐어요.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두 번째,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계속 이 맛을 누리고 싶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전 저희 교회 예배에 이런 마음이 드는, 처음 오는 사람이 왔는데 오자마자 찬양의 이 예배, 하나님의 이 임재의 무장이 다 해제되는, 세속의 묶임이 다 풀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휩쓸려서 동요가 되는, 그리고 집에 가기 싫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상관없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상관없이 그냥 여기만요 있고 싶은, 그냥 이 기쁨과 감동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목양교회에 날마다 예배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영적 감각을 놓치지 마세요. 그 영적 은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의 샘을 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요 막 저절로 막 되는 거,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 막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도가 막 열리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기도, 뜨거워지는 기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새로운 말이 막 나오는 기도, 선포의 기도. 그러면서 막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면 내일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겠죠. 그런 자리를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사모하세요. 내 안에 그런 영적 변화가, 영적 역사가, 영적 엔진이, 영적 발동기가 막 가동돼서 하나님, 내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내 영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내 영적 말씀의 능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묶임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방해는, 모든 억압은, 모든 세상을 향한 마음들은, 묶임은 풀어질 지어다. 그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상황을 보면 일단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았죠. 죽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얻어 터졌어요. 고난과 능력, 수치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이기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았던 흔적과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쓴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는 거,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 교회 학교 때 순전하게 예배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믿음이란 기억하는 거예요. 타락은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 내게 도와준 그 수많은 베푸신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씻으신, 내 죄를 도말하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처음에는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가 뻣뻣해지고 기도가 교만해지고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거만해지고 기도를 해드리고 예배를 나가드리고 헌금을 해드리고 완전히 바뀐 거죠. 그건 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그 첫사랑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가난해져요. 마음이 내려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때로 고난을 주죠. 은혜를 뺏어가요. 건강을 뺏어가요. 여러 도움들을 뺏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플 때 정신을 차려요. 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거였구나. 내가 걸어 다닌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걸어 다닐 힘을 주신 거였구나. 내가 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소화의 능력을 주신 거였구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절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친히 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에 맞기까지. 왜? 복음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수고가,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매맞음이 너희를 보니 헛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제일 매 빠지게 하는 게 헛된 거죠. 기껏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부도 나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배신이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헛된 수고, 헛된 수고처럼 맥 빠지는 게 없죠. 그런데 다행히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한 보람이 여러분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쓴 걸 보니 내 고생이 참 의미가 있네. 내 고생이 값지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새벽을 깨운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이 자리에 온 것과 안 온 거는 달라요. 새벽의 기도에 한 분과 안 한 분은 달라요. 분명히 이 자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차이가 안 나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과 안 한 사람, 하나님께 다가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라는 말을 자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특히 한국 사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놓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다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죠? 인정받고 싶어서. 너나 알아줘.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애쓴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사람이야. 그런 말을 왜 하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니까. 우리가 대부분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에요.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권위자나 스스로 자신에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뻐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의 인정이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채워졌거든요. 배가 불러요. 꽉 차요.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해요. 충만이 된 상태는 만족해요. 감사해요. 차고 넘쳐요. 더 채워줄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나눠주게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 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충만함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사람은 옆에서 보면 이게 막 흘러넘쳐요. 그래서 막 나눠져요. 얼굴에 막 이 은혜가 뚝뚝 떨어져서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가 전염이 돼요. 막 기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보면 막 은혜가 뚝뚝 넘치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시든지 그런 분들 옆에 가 계세요. 얻어먹는 거라도 있잖아요. 은혜가 막 흘러 넘치면
막 나눠지게 된다고요. 사람의 인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가면 길이 열리고 진로가 열리고 또 여러분의 삶도 복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만한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특세 첫째 날 되시고 그런 복된 일주일 남은 하반기 11월 12월 또 2020년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